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고 또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은총이 더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종료 주일이고 한 주간 고난 주간 지내고 저희가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1년 중에 가장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꼭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고 더 깊이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실내 게임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게임 한 것 가운데서 아주 잊지 못하는 게임이 실내 게임이라는 게임을 해볼 때였습니다. 그 실내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눈을 가리고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앞에서 인도하는 게임입니다. 어찌 보면 게임이라기보다는 훈련의 과정에 가까운 것인데 실내 게임이라는 이름으로다가 그렇게 불려지는 게임입니다. 제가 참여하는데 아주 큰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눈을 가리고 이제 더불어 걸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눈을 가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앞에 뭐 보이지 않아서 어디에 기둥이 있는지 어디에 길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헤매고 있을 때 그 게임의 원칙은 뭐였냐면 앞에 인도자가 입으로 말하지 않고 박수를 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박수 치는 그 소리를 유심히 듣고 그리 따라가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박수 친 대로 잘 따라가면 어디 부딪히지 않고 잘 가는데 그거 무시하고 가다 보면 어디 부딪히고 막 이렇게 또 빠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경험케 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제 안내자가 이렇게 저를 인도하더니 저보고 베란가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내부에서 게임할 그 안내자들에게는 미리 지침을 줬던 것 같아요. 박수만 치다가 저보고 베란간에 막 뛰어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은 앞에 뻥 뚫렸습니다. 막 뛰어가 보세요. 근데 못 뛰어가겠더라고요. 뛰어가라고 그랬는데 못 뛰어가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이 모래사장입니다. 제가 광안리 근처 해수욕장 근처에서 훈련을 했던 건데 광안리 해수욕장에 풀어놓고 했던 게임이에요. 저번에 뛰어보라 그래요. 좀 뛰다 보니까 좀 괜찮게 했어요. 막 뛰었습니다. 믿지 못하고 사실 있다가 조금 신뢰가 생겨가지고 뛰게 됐는데 막 뛰어가니까 벼랑간에 그 안내자가 스톱! 그러는 거예요. 스톱!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가다가 스톱을 했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당신 앞에 바닷가가 있습니다. 지금 한 발짝 더 가면 바닷가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얘기하더니 좌측으로 돌으세요. 그러더니 좌측으로 돌더니 한번 뛰어보세요. 또 뛰라고 그래요. 바닥에 판판한 모래사장을 뛰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임을 제가 했어요. 하면서 큰 걸 깨달았습니다. 큰 걸 깨달았어요. 눈만 가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아무것도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때 이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다는 거, 그 안내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절감하게 경험하게 했던 게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다른 놀이가 없으시면 오늘 실내 게임을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하고 식구들끼리 한번 해보시면 정말 유익한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가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학교를 갈 수 있을 것인지,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지 사실은 잘 앞이 내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정말 이 실내 게임에서 안내자가 안내준 것 같이 그렇구나, 안내자가 필요한 때구나. 안내자가 없으면, 인도자가 없으면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이 우리 광야와 같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정말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저희 이번 주가 이제 네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뭐의 네 번째 주냐면 나는 누구이다 라고 선언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지가 네 번째 주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 나는 생명의 밥이다, 너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첫 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 주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양의 문이다. 양이 정말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또 양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그 문, 목자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주가 이 네 번째 선언인데요, 지난주에 선언했던 그 선언과 이어져서 함께 나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은 사실 무엇을 전제로 한 거냐면요, 너희가 양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너희는 양이야. 그리고 나는 목자야. 너희는 양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너무나 잘 압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선한 목자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양인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양인데 나를 양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양인데 목자같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양인데 내가 양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양이어야 주님이 선한 목자인 거죠. 근데 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와 별 관계 없이 머리로는 선한 목자인 걸 알지만 내가 양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그저 지식적인 것으로 끝날 때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양 그러면요 너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양 그러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납니까? 저는 양 그러면 흰백색의 이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양, 아주 순수한 어린 양.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한 그 어린 양의 개념, 이런 것이 먼저 떠올라요. 좋은 이미지가 먼저 저에게 떠오릅니다. 순결한 이미지, 자기를 마지막까지 정말 제물로 내놓는 그 순백의 그 어린 양,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양 그러면 내가 양인가? 그러면 바로 그거부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그래도 좀 순백하니까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뭐 돌보시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요. 근데 제가 이 양을 직접 만나보고 나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양을 제가 만난 것이 영국이었습니다. 사실 영국에서 처음으로 양을 만났어요. 일부러 양을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양 목장을 찾아갔어요. 왜 성경은 하도 양 얘기를 많이 하고 목자라고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이놈의 양은 어떤가 보러 갔는데 가가지고 엄청 실망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양이 아니에요. 보니까 양의 모습이 아주 저는 이 순백의 하얀 양을 생각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이 양 색깔이 흑갈색이 나는 정도의 아주 시커멀 정도까지 되는 이 하여튼간에 이 색깔로 있었고요. 지저분하기가 이를 말할 데 없는 양이었어요. 그런 양들이 빠글빠글 모여있더라. 빠글빠글 모여있어요. 그리고 이 양은 같이 모여 있는데 저를 째려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 쳐다보는데 그 양이 좀 무서웠어요. 제가 사실은 처음 볼 때는 양은 좀 순한 거라 생각했는데 양이 좀 무섭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어요. 제가 생각하던 양이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양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왜 그런가 보니까요, 이 양이 원래 게으르답니다. 게으르가지고 양이 자기가 먹고 자기가 먹은 자리에서 싸고
또 싼 자리에서 자고 뒹굴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어디로 딴 데 데려가고 이끌지 않는 한은 거기서 뭉개고 사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그렇게 휘어졌던 양이 아주 그냥 흑갈색 나는 지저분한 양으로, 냄새가 막 코를 진동하는 그런 양으로 그렇게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들이 병이 많답니다. 그래서 쉽게 병들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백은 두 번째 치고요, 정결함도 완전히 제게 이미지가 상실돼 버렸어요. 양이 도대체 누굴까? 양이 도대체 뭘까? 내가 양이라고 하는데 양이 뭘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양의 특징을 10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정리해 놓은 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손뼉을 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양의 특징이 어떤가? 첫 번째는요, 양이 눈이 나쁘답니다. 눈이 나빠요. 어느 정도 눈이 나쁘냐면 양이 시력이 마이너스 10 정도가 된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말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시각이기 때문에 1m, 많이 보아야 2m 정도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2m 정도. 그래서 옆에 누가 이렇게 좀 3m 정도 지나거나 시끄시끄 뭐가 있긴 한데 뭐 이런 정도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기 때문에, 제대로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누군가 인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가기가 어려운 게 양이라는 거예요. 앞에 그 양을 쫓아가야만 되고 또 양은 또 목자를 쫓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잘 안 보이니까 뭐가 옆에서 딴 게 지나가면 목자인가 하고 쫓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리들이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양 주변에서 목자인 척하고 양을 끌고 가서 나중에 은밀한 곳에 가서 양을 잡아먹는 게 이 늑대의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속는다는 거예요. 잘 속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또 양이 다리가 짧아가지고요, 잘 넘어진답니다.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가다가도 좀 부리가 있으면 잘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나서 재빨리 일어나야 되는데요, 넘어지면 발라당 누워가지고요 혼자 일어나기가 어렵답니다. 혼자 일어나기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나기도 어려운 것이 양이다. 다섯 번째 특징은요, 여섯 번째 그리고 중심을 잘 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일으켜 세워놓고, 넘어진 걸 이렇게 세워놓고 가라고 이렇게 해도 바로 중심이 안 돌아와가지고 헤매다가 한참 있다가 중심 잡고 가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 특징은요,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새끼 젖도 잘 안 먹인다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 풀 뜯어 먹고 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자식도 안 보이고 새끼 양도 안 보이고 그냥 자기가 오로지 그 풀 뜯어 먹는데 전념해서 다른 데로 가게 하지 않으면 양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는 완전히 풀이 초토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양을 딴 데로 이동을 해야 하는 일이 목자의 일이기도 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요, 가다가도 안 보이니까 방향 감각 없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낭떠러지가 있는지조차 구분하지 않고 막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죠. 고집불통이나 또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갔던 길만 간다는 거예요. 갔던 길만 가.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가 갔던 길 그냥 거기서 골이 날 정도로 가고, 또 간 길로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간 길로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방어력이 제로랍니다. 방어력이. 그래서 다른 공격이 오며 누가 공격을 하면 어떤 방어 능력의 기제도, 눈도 안 보이고 뛰지도 못하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공격할 무기도 없기 때문에 방어력이 제로라는 거예요. 열 번째 특징은 좀 주의할 만한 특징이에요. 이것은 좋은 점 가운데 하나예요.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답니다.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대요. 염소나 돼지 등 이것은 동물들 죽음 직전에 막 발버둥 치고 난리를 치는데, 양은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 가만히 있어서, 그래서 양을 제물로 삼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양을 얘기할 때는요, 이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백의 죄 없는 그 모습이 아니라 약하고 미련하고 제멋대로이고 게으르고 제대로 보이지도 못하고 잘 속아 넘어가고 방향 감각도 없고 제멋대로 다니고 고집불통이고 제 고집대로 살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이 존재가 양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을 말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혼자 내비두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릇 행해서 제 길로 가다가 결국 잡아먹히거나 떨어져 죽거나 굶어 죽거나 하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문제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양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양된 존재가 나라는 것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목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그냥 양치기 개 정도, 이 정도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원래 약한 존재이고 죄된 존재이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이고 방향 잡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너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이 목자와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한다는 말은 내가 잘 앞을 안 볼 때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내가 원래 앞을 잘 못 보는 존재이지,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거기서 왜 이러지 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원래 나는 약한 존재이지, 실수가 많은 존재이지, 넘어질 때 그래 나는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지, 일어서기 어려울 때 나는 일어서기 어려운 존재였어, 난 양이야. 인정해야 합니다. 고집 피우고 내가 성질이 나고 할 때 그래 내가 원래 이런 존재였어. 혼자 가면 외롭고 힘들 때 정말 그래 내가 이런 존재였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양됨을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인데 자꾸 목자같이 행동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주저앉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난 안 되는가 보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조금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면 정말 절망 가운데 그냥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한치 앞을 못 내다보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양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양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만 합시다. 그렇죠, 우리가 양이죠 하고 인사만 할까요? 내가 양입니다 하고 인정만 합시다. 내가 양이에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 푸른 초장이 어딘지도 모르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쉴 만한 물가가 어딘지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여러분 그림이 여기서 끝났다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로 그냥 끝나는 존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양된 우리에게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건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양에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양이 살 길입니다. 양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 거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생명 내놓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도자라고 하시는 거죠. 나에게 목숨 내놓고, 나에게 삶을 내놓고, 나에게 전부를 내놓고, 그리고 나의 길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선한 목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이 안 보이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 앞을 인도해 주실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속나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속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지만 우리 삶 가운데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면 일어서지 못하는 존재, 근데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해가지고 좌절하고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일어나긴 했지만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왜? 주님께서 반향을 잡아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고집세다고요? 괜찮습니다. 그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공격에 쉽게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넘어져서 정말 이게 힘이 나에게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양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고 이 다음 주간 되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모든 과정을 기억하고자 하는 주간이 이 고난주간입니다.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양을 보호하고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몸을 내놓으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는 주간이 이 고난 주간이죠. 제가 나는 양이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이 오해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가 뭐였느냐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양들이 한두 마리야. 엄청나게 양들이 많은데 그 양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알겠어요. 근데 그것은 뭐 딴 사람의 선한 목자겠지. 그 중에 정말 이 한 사람인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나 하겠냐 말이에요. 좀 괜찮은 양은 기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기억을 잘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건요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주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3절 말씀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14절 말씀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말은 적어도 선한 목자라는 말은요 내 이름을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김승혜 이름 석자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양떼가 많아도 아무리 많은 양떼가 있어도 그 가운데 있는 나 한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아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압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몰라도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은 기억하실 거예요. 왜? 나왔으니까. 생명을 내놓으신 그 사랑을 한 그 예수님의 그 생명 내놓으신 그 일은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생명 내놓기 쉽습니까? 나를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 내놓으신 그 주님,
기억 안 하실 리가 없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세 전부터 기억하고 계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 가슴 안에 김승회 이름 석자, 에스더 땀뿌볼런 이름 석자. 석자가 아니네요. 기네. 우리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 아닙니까? 오늘 제가 이름표를 이렇게 아침에 붙이면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하나 이렇게 꽂으면서 제가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 불러가면서 주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데요. 아니 저도 이름 하나 꽂아놓고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다른데,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건 특별한 의미 아닙니까?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내 이름 부르고 품고 계시고, 그것은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 거죠. 한 신학자가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만 인류에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목자가 계신 것이 분명하면요,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를 기억하는 그 목자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죠.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안 보이는 거 아시니까 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넘어지는 거 아시니까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져도 그것을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일으켜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방향 없이 정말 헤매고 있을 때에도 그거 아시니까 또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가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이리와 양 이리와 늑대로부터 우리 보호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막대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이는 평안할 수 없어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분을 따라가도 되고 안 따라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으면 갈 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갈 수 없는 길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목자를 따라가야 하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하죠. 그래서 양이 살아가는 방법은요, 단 한 가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이 길이 양이 해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3절 말씀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여러분, 양이 그렇게 다 기능들이 신통치 않은데 딱 하나 발달된 게 있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딱 하나 발달된 게 있는데 뭐냐면 청각 기능이에요. 청각 기능. 양은 귀가 밝답니다. 앞은 안 보여도 귀가 밝아서 목자가 부르면 그 소리를 들린다는 거예요.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사는가, 들어야 따라갈 수 있으니까, 들어가야 어디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목자를 따라갈 수 있으니까 청각을 발달시켜 놓으셨다.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가 살 길입니다. 들릴 때가 살 길입니다. 안 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안 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이름 부르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 아닙니까?
나의 사랑 승혜야 라고 부를 때, 나의 어여쁜 자 승혜야 라고 부를 때 행복해요. 안정감이 있어요. 불안했다가도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가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을 때에도요, 이 내 음성, 마음 안에 승혜야 라고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 평강이 임합니다. 왜?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 자기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시는, 여러분 이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야 돼요. 안 들리면 죽어요. 들려야 됩니다. 그 음성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방에 들어갈 때마다, 또 혹은 아들을 만날 때마다 이름을 부릅니다. 하라마, 예라마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요, 어떤 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안 들은 것 같이 행동할 때도 있어요. 나중에 가보면 이어폰 꽂고 있을 때예요. 이어폰. 딴 소리가 들리면 안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들릴 때 꼭 대답합니다. 예, 아빠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저와 커뮤니케이션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름 부르는 것이 들려야 돼요. 언제 제일 잘 들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소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잘 들립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잘 들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되면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어려운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순간이라고는 깨닫고 있어요. 말을 거시는 순간이에요. 나랑 얘기 좀 하자 하는 순간이에요. 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양인 존재인 것에 대해서 낮아져 있어요. 그럴 때 귀가, 청각이 주님께 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는 음성이 잘 들려요. 어려울 때 주님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코로나19이 어려워요? 지금이 주님께서 말을 거시는 순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말 좀 하자, 나와 얘기 좀 하자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초청하는 순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때가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막 그냥 교통체증으로 차가 1시간 가야 될 거리가 6시간 동안 가고 막 짜증나고 막 이 마음이 막 이렇게 팔에 올라올 때 주님께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짜증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마치 주님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냐? 짜증나냐? 나 여기 있다? 너 보니까 너무 바쁘더라? 나랑 얘기 좀 하자? 이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가장 어렵고 힘들어서 도무지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Enjoy with Him이라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너 나하고 함께 놀자. 내 경색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서 아빠라고 함께 불렀을 때 말씀하셨던 것이 Rejoice in me. 너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가만히 보니까 가장 강력한 음성을 들었을 때가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가장 힘든 때였어요. 여러분, 지금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던 이 시절이 주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시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귀를 쫑긋 주 앞에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향을 주님께 전환하지 아니하고서는 양이 선한 목자 대신 그 선한 목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돌려서 그분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갈 바를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어도요, 아무리 사업수단이 뛰어난 사람이어도요, 코로나 하나 딱 이렇게 거치고 나니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떻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지 몰라요. 주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찰스 앤던의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때 큰 인기가 있었던 책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물어보자.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고 한 이 과정을 책으로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이 좋은 책이기도 하고 도전이 되는 책이기도 하지만 실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물을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어떻게 할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나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양의 삶이 아닙니다. 정말 정확한 것은 목자 되신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 하고 계신 그분에게,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에게, 나를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신 그분에게, 생명을 내놓고 생명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선한 목자에게, 지금 나와 함께 그분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듣고 그 마음에 들린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그거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지침을 받고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선한 목자 되신 그분 외에는 삶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반드시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이 어려운 때에 이야기를 청하셨으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어려운 때에 지금 모든 것들이 멈춰져 있지만 지금 너와 나의 관계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너의 가족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너의 사업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과 함께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